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 젖으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3.18 영적 서밋의 추수감사.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성례주일이고, 우리가 성찬식도 하지만 세례, 입교문답, 그래서 해당하는 우리 사람들은, 또 우리 교우들은 우리 한강희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아마 목사님이 연락을 할 겁니다. 우리 맡은 파트에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때 되어진 것이 추수감사.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조그만 희망이 있어도 기쁨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틀린 소망을 가지면 그 가진 순간만큼은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우리 희망이 분명해지면 많은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주로 우리 여자분들이 시장 가서 자꾸 사는 것, 이런 거 있죠. 보고 막 사고, 이걸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이제 가보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중독이라는 말이죠. 쇼핑 중독.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기당하는데, 이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조그만 희망을. 그러니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사기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지도 않는데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쇼핑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눈알을 판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윈도우 쇼핑이 맞죠. 창 이렇게 진열해 놓았으니까 그걸 계속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희망 말고요, 우리가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줍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강남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 소망이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도 단순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이
없어지고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꿈을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갔다. 요셉, 개인적으로 꿈을 꾼 건데 갑자기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노예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 소망, 그것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죠. 다윗, 임금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그 로마가 세계 복음화 되는 것, 꿈이 아닌 실제로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언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 응답의 실현,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라고 할 때 그냥 가을이 돼서 감사하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이슈가 벌어진 겁니다. 그 강대국 애굽, 거기서 빠져나와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희망을 붙잡으면요, 분명히 노예가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웬일로 가보니까 우리나라 절반,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70%가 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서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후리는 자, 때리는 자, 이런,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신접한 자 끌어내서 뭘로 치라? 돌로 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고, 그 돌을 들어다가 떡덩이를 왜 돌이 많이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척박한 땅인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어도 그 현장이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그것들이 전부 뭘로? 통로로 바뀐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받으면 전부 옆에 누구 만나는 사람, 나의 삶의 현장 전부 다 적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문제는 모세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제대로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그것이 올바른 신앙 기준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언약을 어디서 받아요? 점치잖아요. 그리고 새 신년 운수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획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은요, 좋은 설교, 좋은 내용,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전달해서 성도들이 그 계획을 보고 희망, 소망을 갖는 것이 강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강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교회는 전체 우리 성도들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저주, 재앙, 흑암에서 빠져나와 3.18 영적 서밋으로 현장과 가문과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이거 딱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이 말은 막강한 힘을 갖는 그 바로는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뭘 베푸냐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우리 3.18 영적 서밋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가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인생 전체를 두고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 은혜 속에 살았다. 그거 같이 행복한 인생, 그거 같이 소망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니 당신은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었더라.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도 간을 거꾸로 묻는 자잖아요. 앞으로 물으면 파고 나올 것 같아서. 거꾸로 묻어야지 계속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평생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배우자를 생각할 때 목사님보다 잘생긴 사람 없어요. 키가 크다? 키요. 요즘 다 커요. 다. 그리고 뭐 실력, 전문성, 재능 좋은 말입니다. 딱 하나 기준은 있어야죠. 기도 응답이냐, 기도 제목이냐. 판단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요, 내가 판단이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목사님과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시 말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입에서 그 말 나오기만 해봐라. 사랑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흉내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시대가 지금 아무리 시대여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보는 영적인 눈보다 목회자와 여러분 부모님 보는 눈이 더 정확해, 더 확실해.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하면, 목사님도 오케이 하면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옛날에 좋았어요. 이거 사모 간대하고 이거 가리고. 지금은 다 보고. 여러분 지금은 다 얼굴 보고 결혼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다 인조인간, 다 수술해가지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상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언약 잡은 백성끼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 그거 같이 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은 바로 왕에겐 재앙,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누가 그 안에는 기적과 재앙 중에 그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맡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왕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 그럼 바로 재앙이에요.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첫 번째 내린 재앙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먹죠. 두 번째, 애굽 땅에 모든 사방에 개구리가 나. 뭐 요즘 없어서 못 먹는다는 개구리 뒷다리지만 그때는 식탁에도 잠자리에도 모든 사방 또 뭐 사람을 모는 이가 생긴다든가 또 이불에 옷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롭겠냐. 여러분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많았어요. 머리에 옷에. 근데 그것이 온 백성에게 온 사방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요래가지고 그 다음에 팔이 뭐 뒤었고 막 그랬는데 이 바로왕이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이 짐승. 그러니까 재물이나 살림 뭐 이런 것들이 뭐 없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바로왕이 그때야 이제 피제사를 여기서 드려라. 그만하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사흘기 좀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희한한 말을. 그래서요, 알았다 해놓고 또 이제 불신앙, 또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 이제 또 다른 재앙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이 그렇고 사단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마음. 이제 독종, 사람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피부에 막 병들이 번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남은 곡식들까지 싹 다 없어요. 요때 되니까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상소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저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 지구상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로왕. 바로왕. 이 바로왕이 너무 나중에는 온 천지가 다 암흑천지로 바뀌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전부 애굽에 사는 사람들, 장자 다 죽인 거예요. 왜 장자 재앙이 마지막인 줄 알아요? 목사님, 그래. 왜 이 바로왕이나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되는데 왜 마지막에 장자를 죽였을까? 목사님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데 애굽은 이 장자를 죽음으로 그때 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애굽은 이후로요 지구상에서 세계사에서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 보내놓고 아들 장자들 다 장사 지내고 나 보니 이제 일해줄 사람도 없고 노예도 없고 있는 재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다. 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왜 사람들이 도박하고 뭐하고 뭐 투자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놈이 본전이 문제라. 맨날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이래가지고 누가 또 피라미드를 만들면 누가 뭘 만들면 이제 생각나니까 쫓아옵니다. 전 백성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어디요? 홍해 앞바다. 여기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안에다가 애굽 백성들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다가 도중에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 심지어는 후대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니까 또 깨달으라고 요단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마지막 전투 태왕과 달이 멈추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축복 세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딱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 된 것. 그때야 애굽에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때 뭘? 자신의 정체성을 그때야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3.18 영적 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데 누가 오는데 항상 살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민족이 누구냐? 이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와 여두안을 가르고 여리고와 그 성들을 무너뜨리고 오는 백성들이다. 나중에는 아모리 전투 마지막 전투에는요. 이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해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요. 힘을 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3.18 영적 성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을 스스로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돼요. 뭘로요? 여러분이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실패한 자 항상 명령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저주 재앙은 결박되어 떠날지어다. 기도하세요. 늘 실패하십니까? 실패가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셨습니까?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누가 가난하고 했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굉장히 눌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 대부분 자기 자신에 빠져서 실패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테두리 울타리를 박살 내버리고 뛰쳐나와야 된다. 그릇은 앞에 위가 깨지고 뭐 이렇게 할 때는요 그냥 버리세요. 새 거 사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버려서 그냥 뭐 땅으로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 불신앙, 고집, 습관, 그 다음에 나에게 각인된 것. 스스로가 계속 기도하면서요. 제9시 정시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점검해보면 압니다. 점검해보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정확히 발견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고. 그건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3.18 영적 서밋 목포 온네스로 하나 된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 같은 큰 기적이 없다.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 일어날 것 같은 그 믿음이 기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항상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에게도. 그래서 강단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의 기적, 이 믿음의 소망, 믿음의 희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친척, 여러분 친구들, 뭔가 다르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받아 다른 교회들을 보고 배 아파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져야 합니다. 너희로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 우리는 간다.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너희가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또 계획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눈들이 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저주 운명이 양의 피를 바른 데만 넘어갔다. 그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양의 피를 발하라고 했어요. 그걸 십자가라고 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의 피를 전부 다 바른 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생긴 거예요. 뭘 생겼다? 유월절. 빠져나온 날. 유월절을 지키라. 이걸 피 바르는 날, 피 바르는 집, 구원받은 집은 치지 않고, 죽음이 치지 않고 넘어선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재물 또 재산을 나눠줍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나오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저것들 가다가 죽을 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면서 곡식을 거뒀다. 이걸 맥주절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확실하게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곡식을 거두어서 먹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유가 있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이걸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유래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유래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월절 언약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크잖아요. 6월 해방되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또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란 말인데 성령 충만 임하는 날 우리 모든 것들이 끝난다 이 말이야.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장절 결국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장절이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언약 속에 들어와 하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주신다. 승리하고도 남아서 여유롭게 추수감사를 드렸다. 창고에 저장할 수 있죠. 우리 3.18 영적섬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진짜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간다 수장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수장절은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했다, 이제는 여유로운 삶이다. 우리 언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뭐 없어요, 안 돼요가 아니라 여유롭고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구워주고 그리고 남는 풍성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3,000명 5,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어? 12강줄이. 여러분의 인생이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못 사는 인생입니까?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는데 12강줄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3.18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12강줄이가 남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유, 인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온네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시키신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건 추수감사, 우리가 가을 곡식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다 한 해를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제는 마지막 장소 가네스 바네아거든요. 모세가 얼마만큼 정확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도자인 모세는 정확한 2가지예요. 확실한 것을 해보겠다 하나고, 또 하나는 지도자인 모세도 그래 한번 보내서 이런 좀 확실. 근데 가보니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고 2명만 마찬가지입니다. 전 백성이 대성통공할 정도로 10명이 불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3.18 영적 서밋은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답을 준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얼른 보기에 10명의 말이 맞아 보이지만 정확한 현장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맞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적 원수 마귀는 간담이 높고 결박되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전투 때 이러거든요. 아모리 연합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다 치거든요.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이기거든.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로 좀 위험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지만요, 우리 3.18 영적 서밋 그 축복소로 들어와야지 여러분 받는 복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만큼 자긍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족군, 이 31명의 왕이에요. 7족속 7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그 조그만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 마지막 전투 때 이 연합군들이
오늘 밤에 이것이 져버리면 밤 되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 이 31명의 왕은 이 지역을 다 아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밤 되면 안 돼. 어두워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 해와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러분 3.18 영적 서밋으로 원네스가 하나 되어서 지역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 복음화 하는데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면 맞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다면 방해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기적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최고의 방해꾼 그거는요 시간 되면 해가 시간 되면 달이 그런데 그것도 멈추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야. 모세가 훌륭하지만 여호수아가 참 훌륭했죠.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했던 사람 누구예요? 갈렙. 끝까지 갈렙을 응원하고 밀어준. 나이 80이 넘어서도 내가 옛날하고 똑같다. 옛날하고 똑같다. 그래서요 이런 말 하잖아요. 45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하고 보고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지 않냐. 신앙생활 정확해야 됩니다. 3.18 영적 서밋 우리는 지역 세계복음화 미래복음화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다고 하나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318명의 영적 서밋이 세워진다.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보러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근데 마지막 걸림돌이 있는. 나이 80이 됐는데 한 산지가 있어. 이 산지에 누가 섰다? 나이 85세인 갈렙이 쓴 겁니다. 그때와 똑같다 나는. 신앙생활은요 똑같아요. 계속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 예수가 영원토록 동일한 여러분의 성령으로 어디까지? 여러분 죽는 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땅에서는 뭐예요? 3.18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갈렙은 45년 전에 나이 80이던 85세의 노인이 나 40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똑같다.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혹시란 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필경 이기게 할 것이다. 필경이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요. 그만큼. 여러분 부탁합니다. 3.18 영적 서밋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필경 하나님은 3.18 영적 서밋들을 세워 목포 지역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렘넌트 후대복음화 미래복음화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그 출발의 첫 번째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 계속 진행시키신다. 진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 전에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있을 때.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속에 두셨는데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마지막 언약 안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정확하다, 분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다가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아무리 모든 족속을 파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추수감사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감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을까? 어떻게 그랬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은 언약으로. 절대 안 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진짜 말 안 들어요. 제가 모세 오경 계속 읽으면서 타이핑하는데요. 내가 치다가도 손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성질나. 그만큼 불이 납니다. 믿음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단 원수들이 간담을 놓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받은 것과 받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는데 6월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오순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수장절 나는 천국 백성으로 나의 인생이 이제는 감사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언약이, 그 축복이 우리 온네스 328 영적 서밋, 우리 온네스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에게 제한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바다로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시고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